이제 새 바캉스가 끝나고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발을 힘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예배가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와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또 앉아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예배에 동참하셔야 돼요. 동참하시는 것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입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뜨겁게 하시고 또 찬양이 끝날 때는 박수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죽도 못 먹으든지 그러면 안 되고 아주 힘차게 또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경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 들음으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30배, 60배, 100배의 동그라미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 구속사의 첫 페이지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큰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쓰임받은 덕분에 하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그런 삶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 아브라함은 포기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두 절로 딱 정리가 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면 대단히 번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지만 그 뜻을 안 후에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의 터전, 지금까지 네가 맺어온 모든 그 좋은 인간관계,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라.
그런 말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삶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정말 엄청난, 어떻게 믿음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놓고 떠나라. 지금 좋은데, 지금 잘 누리고 있는데, 이대로 쭉 가면 행복한 인생이겠는데 다 놓고 떠나라.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나그네가 되어 네 안정된 삶을 떠나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라. 우리는 디아스포라, 나그네가 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 특별히 해외, 모든 것들을 놓고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끈끈한 관계를 맺기 원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왜? 그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삶도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상,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이제 남부럽지 않은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정이 되면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혹이에요.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인생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안주하면. 그래서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주하는 삶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안정을 포기하고 모험의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그렇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새롭고 희망 넘치는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참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원했던, 기도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불 선교 협력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교회도 안정적으로 부흥했어요. 또 감사하게도 선교관을 최근에 2개나 확보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이 선교관은, 오르주 선교관은 이미 다 공사가 끝나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우이 선교관도 이번 주나 다음 주면 이제 공사가 끝나고 많은 좋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날 거예요. 그 선교관이 있다고 하니까 한국의 뭐 교수님들, 총회 관계자들, 뭐 선교사님들이 다 오겠다는 거예요. 다녀가시면 좋습니다. 이용하시면 그만큼 와서 기도를 해 주실 것이고, 이 불란서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선교관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사용 안 하는, 세상에 팔려가는 선교관을 우리가 수리해서 쓰면 하나님께도 좋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그냥 예배는 이 교회에서 잘 무난하게 드리면 좋겠다. 이대로 가면 이제 50대, 60대의 목회 생활은 큰 변함없이 쭉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최근 몇 개월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 파악하셨어요. 들통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 시스템대로. 몇 주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교회로부터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대한 제한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그분들하고 만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된 거죠.
다른 일들은 다 잘 돼가는데 토요일과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을 뺏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 되면 또 뭐합니까?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근본부터 흔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분노.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는 걱정. 아유, 이 9월부터 예배를 어떻게 하지? 해외 교회라는 건 한 주만 예배가 흔들리면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 막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밀려왔어요.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잠이 오지 않아요. 뜬 눈으로 새요.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 가서도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다가 그 생각이 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현실에 안주하는 내 모습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현실에 안정된 기반을 두고 거기에 안주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안주하지 마라. 정착민으로 살지 마라. 나그네의 스피릿을 가지고 끝없이 도전해라. 선한 교회의 가나안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이 있다. 거기에 갈 때까지는 멈추지 마라. 그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들면 마음에 안정이 왔다가 또 다시 걱정이 돼. 아,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 장소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생각하면 앞으로 내 은퇴할 때까지 목회는 이제 정말 큰일이다. 이거 그 십자가와 그 부담을 짊어지고 마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는 동안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한 며칠 전 금요일 날 아침인가 목요일 아침이었던가 아침에 새벽에 숙소에서 일어나서 조찬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면 순종해야죠.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 불현듯. 왜 내가 하나님 일로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셔야지. 그냥 난 하다가 안 되면 모릅니다.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하는 그 생각이 그냥 농담이 아니고 그 생각이 확 오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그건 세 발의 피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 나가라고도 한대요. 미국에서는 갑자기 그 다음날 1,000만 원 올리기도 한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위안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는 세 발의 피구나. 많은 분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지지하고 격려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도와준다는 약속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가진 게 없어요. 아직 어떤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도 몰라.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만남을 합니다. 프랑스 교회와 타진을 해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또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 일단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게 있으면 교회하고 이제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상황을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나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했더니 한 분 목사님이 저희가 교회를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3개월에 한 번씩 20억을 그 건축회사에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서 차를 몰고 하염없이 가다가 온누리교회 앞에 이렇게 차를 정차하고 멍하니 있는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 목사 여기 왜 이러고 있느냐고. 너무 힘드네요. 이게 감당하기 어렵네요.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그런 걸 걱정하냐고. 천지에 깔려 있는 게 돈인데. 물론 그분이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 주머니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다. 아멘. 제가 아멘 해버렸어요. 아, 그러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면 돼요. 그럼 누구에게서 움직일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과 저에게서 하나님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조찬을 마치고 가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 목사님,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1호로 우리 선한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 주 중으로 1,0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놀라지도 않는데 저 굉장히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그 주머니 것을 이쪽으로 우리 교회 주머니로 옮기시고 있구나. 큰 힘이 됐어요. 아,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벌써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털으시면 어떡하나. 그럼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번 주에 헌금해 주신 것이 우리 교회 구입에 종잣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메시지로 저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순종하기가 부담스러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희생과 포기를 선언하셨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냥 앞으로 지시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불명확한 미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계산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를 마음은 없어요. 멋진 인생, 기가 막힌 인생은 대가를 치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정된 기반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던질 때, 도전할 때,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 때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멋진 인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아주 못된 인생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희생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가 돼서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할 때 값진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와 동일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날마다 직면합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아보기 원하십니까? 60, 70, 80 되었을 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전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배, 가족, 부모,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없이, 머리둘 곳도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는 삶이었어요. 그런 삶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 희생과 헌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인생이 됐어요. 그들은 안정된 그 삶, 인간관계, 그 배를 사모하고 거기에 안주했더라면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 조금 남보다 더 잘 사는 인생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은 12 제자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께 그랬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포기해라, 던져라, 거기를 떠나라.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때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늙음하게 항상 후회합니다. 아유, 그때 꼭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 결정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수원에 있는 어느 목장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망설이다가 그만 그것을 포기했어요. 지금은 그 땅이 엄청난 땅이 됐어요. 날마다 그 후회만 합니다. 아이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샀으면 저도 꽤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거 안 사고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후회만 남는다. 아이고, 그거 하지 말았어도 되는데, 아이고, 그거 안 했어도 되는데. 나중에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인생은 어차피 모험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5분, 10분 후의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오는데 제 친구 목사가 저를 픽업해 줬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안무개 목사가 입원했다는 거예요. 제 아주 후배, 서클 후배인데 아주 건강했던 친구예요. 군목을 갔다 오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체력이 좋았던 친구예요. 근데 개척하다가 3개월 전에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만 밤에 쓰러져서 뇌출혈이 된 거예요. 너무 오래 진행돼서 8시간 수술을 했는데 못 깨어납니다. 참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그 건강했던 친구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대로 그대로 잘 갈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모험이에요. 오늘 좋다고 내일 좋다는 법이 없어요. 오늘 어렵다고 내일 어렵다는 법도 없어요.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인생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아픈 포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혹시 망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 끝나실래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도전하십시오. 이제 9월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이런 일을 해라.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용기를 낳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놓고 떠나라. 앞으로 지시하겠다. 다 불안한 겁니다.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빛나게 된 거예요. 좋은 정보, 합리적인 예측, 계산, 여기서 용기가 나온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신실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진짜 신실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데 능력이 없어. 그런 참 황당한 일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신실한데 도와줄 힘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뚜삐성하다 이거예요.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장된 거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두려움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자 같은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니,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에서 만나는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 아닙니까? 최고 두꺼운 성벽을 자랑하는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능자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상황도 환난도 핍박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전능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없어지면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유학 마치고 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장된 게 없어요. 지금 한국 가서 여기 공부 마치고 가서 노는 인생 엄청 많습니다.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부딪히는 게 PhD요. 야, PhD 가지고 간다고 보장되지 않더라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되지 않겠어요? 안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했던 얘기라 어떤 분들은 저 얘기 또 하네.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외울 거예요, 외울 거. 이 얘기 듣다가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신 분이 우리 진병철 집사님입니다. 저분도 우리 선배님이시거든. 제가 군대에서 근무하는데 처음에 훈련을 받는데 서울에 있는 거여동이라는 곳이 이제 특전사령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공수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로 파송이 되는데 그 훈련을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피로 골절이라고 해서
뼈와 뼈 사이가 뼈들이 금이 가면서 거기에 실핏줄이 터지면서 이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약 10% 정도가 그 정도로 낙오를 합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훈련은 사실은 그 뛰는 훈련이 아니라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그 모형탑 훈련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공포를 느낄 수 있는 11m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생명줄이 있죠. 이 생명줄은 약 7마력 정도, 말이 7마리가 끌어도 그 장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내려도 절대로 그걸 끊어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막상 서면 못 뛰어내려. 뛰어내리려고 보면요, 겁이 확 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 계속 기합받는 거예요. 왜?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뛰어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위에서 밟고 때리고, 서 있으면 또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게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니까 항상 1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너 1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나만 1번 시켜가지고. 이제 하여튼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딱 뛰어서 몸이 공중에 확 날아갈 때 그 기쁨이라는, 그 기분이라는 건 삼삼합니다. 근데 그 뛰어내릴 때가 정말 겁나. 여러분 잘 안 믿겨지는 분은 한번 그 기회를 한번 얻어보십시오. 그런 뭐 장소가 어디 있을 거예요. 담력 훈련 뭐 이런데. 근데 제 친구 중에 람보 같이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람보. 얼마나 근육질이고 지상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주간 모형탑 훈련하는 동안 이 친구가 지옥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이 고공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요, 도무지 많이 맞았습니다. 거기 가면 얻어맞으면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묻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애인이 있습니까? 야, 이름 불러? 막 영순아 막 부르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아닐 때 뛰어! 그러면 뛰면 되는 거예요. 뛰어서 근데 뛰어 했는데 이 친구가 뛰지는 않고 뛰어 그래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얻어맞는 거예요. 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요? 그래 야.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매일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 친구는 가장 많이 뛰는 자대에 또 배치를 받았어요. 나는 참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그 후로 소식을 모릅니다만. 네. 사실 뛰어내리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주 안정적이에요. 근데 못 뛰는 거예요. 그 순간 발을 못 내딛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생명줄보다도 더 앞선 거예요. 그러면 못 뛰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할수록 두려움을 이기고 뛸 수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7마력보다 더 강력한 7만 마력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인생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100명이면 99명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사람이었잖아요.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장막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떨 때는 있다가 갑자기 믿음이 떠나요. 그럼 인생이 두려워져요. 그럼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믿음을 붙들어주는 장치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끊임없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예배했느냐?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양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예배가 소중했어요. 예배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드렸던, 이삭을 드렸던 그 현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역사의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자식보다도 보배로운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요, 내 자식보다도 소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우리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룩한 거래가 있는 시간이에요. 거룩한 거래. 근데 예배는 대개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걸 드려봐야 하나님께 소중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끊임없이 드림으로 믿음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래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예요.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고 칼로 양의 목을 따고 막 피가 막 튀고 피가 흐르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막 피가 흐르고 튀는데 좁니까? 그래서 졸아? 그 현장에서는 아무도 졸지 않습니다. 긴장 관계가 오고 갑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된 역사입니다. 이 예배에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는 현장.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보듯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여기에 와 계신 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있는 듯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영감이 없어지고 살아있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역사는 패망의 길로 갑니다. 교회가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고, 예배가 죽으면 영혼도 죽고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습니다. 유럽 교회가 왜 죽어가는지 아세요? 예배가 죽었어요. 그냥 의식일 뿐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장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말라기 시대에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배의 타락이. 말라기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아주 피곤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이런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번거롭고 피곤한 건지 말이에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병든 거, 다리 전 거, 병신 이런 것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패망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인생도 사회도 가정도 죽어요.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면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하찮은 것, 귀찮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긴장되고 기대가 되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기 나와 계십니까? 그런 심정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생을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순종 그리고 믿음, 예배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됐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되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복의 근원이라는 건 복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되고 그냥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뭔가 끈을 맺어보려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이 구월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묵상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